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 예배하며 찬송할 때에 우리 영혼이 진정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는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종교정책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더욱 깨어 일어나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새 생명과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을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한민족으로 거듭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또 아시아 또 중동 아프리카 유럽 또 아메리카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 감당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 푸른하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푸른하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꼬리가 되었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들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하늘 교회 성도님들이 위대한 정말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는 거룩한 어린이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실 선생님들 외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전생의 삶을 다 바꿔드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아버지를 만나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전하겠습니다.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280장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매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되흘려 주시네.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의 날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되흘려 주시네. 곧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날까 막 상상하고 꿈을 꾸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이 곧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면 정말 이루어집니다. 이게 제가 성공학을 조금 배웠는데요. 예수를 안 믿고도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신념으로 나에게 막 계속 이게 뭐 세뇌를 주는 거예요. 좋은 일이 난다, 좋은 일이 난다, 좋은 일이 난다 하면 진짜 좋은 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술집 장사도 막 나에게 내가 헌창하리라면 헌창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보다 더 창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177페이지 25절 26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410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파테르, 영어로 파더, 아버지. 근데 사복음서에만 271회 누가 주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272회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아버지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집중된 거 보잖아요. 구약성서에는요 아버지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이사야서 한 구절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버지라는 개념이 뭐냐면 종의 개념이 있어요. 종의 개념.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를 천사와 같은 종이라고 그래요. 전 직접 들었어요. 이슬람. 야, 너는 천국 가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우리는 천사와 같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만 믿어가지고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 기본적인 것을 아는 것이지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우리를 바꾸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었다면 반드시 신약으로 넘어가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가. 바로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고 종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는 아들이다. 그럼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나를 이렇게 시켜서 내가 여기 내려왔다. 그럼 모든 것은 다 아버지 핑계를 댑니다. 핑계가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아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구약시대까지는 그동안 종이었지만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너가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된다. 상속자가 된다. 우리가 그런 신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상속자라고. 어디의 상속자? 이 온 우주의 상속자. 또 전 지구의 상속자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까지.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워. 막 불같은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파멸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는 하나님.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죄를 멸망을 누굴 시켜요? 예수님을 시킨단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게 하고 징계받게 하고 망하게 하고 멸하시키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빠, 우리 아빠다 이거죠. 아빠. 육신의 아빠는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빠는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해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영원히 사랑하실 수 있는 그 아빠 아버지다. 그러나 천사는 어떠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이게 섬기는 뭐야? 부리는 영, 레이토리키카라, 부리다, 섬기다, 종, 심부름꾼 이런 뜻입니다. 천사들은 심부름꾼으로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구원받을 상속자. 구원받을 상속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상속자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다. 바로 천사들은 우리의 쫄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 대단하죠. 뭐 0.1초 내에 이 땅에 있다가 천국에 왔다가 또 천국에 왔다가 이 땅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그 신분만큼은 우리는 왕의 신분이고 천사는 종의 신분이다. 그만큼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아들이고, 내가 아들인데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셨다. 이것을 설명하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전체는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만 봐도 뭐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다 아버지가 하셨다.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 계획이다. 아버지가 만드셨다. 아버지가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다. 아버지가 영원히 오신 분이시고 창세전에 함께 계시던 그 아버지시다. 그 본질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함께 계시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제 교회 소식 맨 밑에 삼위일체 개념을 보면, 저희가 전에도 이제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삼위일체, 사람도 영과 혼과 육으로 된, 그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지만 구분하거나 분리하거나 나눌 수 없다. 만약에 영과 육을 구분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사망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공동으로 삼위가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바로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사람의 참된 본체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도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공동으로 하나 되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이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셋이지? 제가 저기 이슬람권 가가지고 꼭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어떻게 거기는 그쪽 하나님은 세 명이냐? 어째 그쪽 하나님은 세 명이냐? 우리는 알라 하나인데 어째 거기는 세 명이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다고요? 야, 너도 한 사람이지? 원퍼선? 그랬더니 맞아. 너 영 있지? 영 있대요. 혼 있지? 있대요. 육체 있지? 있대요.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 세 개잖냐? 영과 혼과 육이 세 개인데 너 세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원퍼슨 쓰리퍼슨 했더니 원퍼슨. 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도 쓰리가 원이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쓰리가 원이 돼야 이게 하나님인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닮아서 하나님도 쓰리가 원인 그런 존재다. 이게요, 삼위일체가 저처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분이 없어요. 예. 이건 어떤 책도 안 나와요. 삼위일체 책이요, 성경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거 다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설명이 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었으나 공동으로 한 사람. 영이 높고 혼이 낮고 육체가 낮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영이 아프고, 영이 잘 되면 육체가 잘 되고 마음이 잘 되고, 마음이 잘 되면 영도 기쁘고 육체도 기쁘고, 예, 다 이게 공동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아주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공동으로 하나 되어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성자가 계시지만, 예, 이건 분리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한 존재다. 그분이 한 분의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게 아주 공동으로 같이 잘 움직이신다 이거죠. 우리 사람처럼. 예. 나는 영은 따로 가고 육체는 따로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영 따로 육체가 안 되잖아요. 영과 육체와 혼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든 죄를 짓든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 하나님도 공동으로 하나가 되지만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님이 따로 계시는데 아버지의 일이 다르고 예수님의 일이 다르고 성령님의 일이 다른데 이게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에 오늘 집중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와 예수,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어서 한 영광을 누리는 정말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었다 이거죠. 예.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와 아들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공동으로 하나 되어서 영화롭게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아버지가 뭘 하시는 분이시냐?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바로 아버지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원래 누구 거였어요? 아버지의 것이었죠. 우리 사람들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다.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생명. 오늘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뭐 다 몰라도 돼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럼 권세자는 누구예요? 아버지란 말이죠. 아버지가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또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고 그런데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셨다.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죠? 여러분 아버지를 모르면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뭐가 왜 영생이 될까요? 나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양하셔서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다.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누가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했단 말이죠. 누가 시켰어요? 아버지가 시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막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했다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영생.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하러 왔냐?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바로 누구요? 모든 인류는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라 이거죠. 아멘. 모든 사람들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이라.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집 누구 거예요? 또 이게 복잡해지네. 또 밭이라고 할까봐 밭이라고 안 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도 직장도 사업장도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라고.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좀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직장이 아니에요. 이거 아버지 직장이야. 내 가정이 아니에요. 아버지 가정이에요. 이 속썩이는 자네 누구 거예요? 아버지 자녀야. 내게 아니요. 그러면 초월할 수 있잖아. 저놈 속썩여서 아주 죽겠다고. 아니, 저놈 속썩여서 아버지가 좀 죽겠지. 고생하지 뭐. 나야 고생 안 한다. 내가 지금 부채가 많아. 부채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야. 아이고 할렐루야. 아버지께 다 넘겼어. 야, 내가 지금 성적이 좀 우리 학생들 좀 떨어졌는데 이거 좀 내가 좀 고민스러워. 이게 떨어져 죽을까 자살할까? 아니, 성적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이란 말이죠. 아버지께 다 떠넘기되 오늘 17장 보면 다 뭐 아버지 징계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다 아버지 때문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만드셨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버지 뜻, 못하는 것도 아버지 뜻, 사업을 잘하는 것도 아버지 뜻, 못하는 것도 아버지 뜻. 아버지께 맡기면 뭐요? 자유와 해방을 얻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요? 내 거야. 내 거. 내 거라고 움켜쥐니까 우울증 생기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뭐야? 저 여자가 내 거다. 이러다 짝사랑하다가 슬피 울죠. 예. 이게 우리가 뭐야?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아버지 거야. 예. 아버지 것이 되면은 편해지는데, 우리 말씀대로 이렇게 이 한 말씀에도 여러분을 살리잖아요. 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온 지구가 있죠, 지구.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우주 아버지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가 만드셨어요? 아버지께서 1.1의 오차도 없이 만드시단 말이에요. 돌릴 때는요, 팽이 돌리다가 좀 세게 돌려버리면요, 막 다 튕겨져 나갈 거야. 예. 딱 각도에 맞춰가지고, 막 그냥, 봄 때는 요 각도, 가을 때는 요 각도, 겨울 때는 요 각도, 이거 만약에 각도 1도만 차이 나면 얼어 죽고, 1도만 차이 나면 뜨거워 죽어요. 예. 어쩜 그렇게 아주 그냥, 이 태양하고 딱 간격을 아주 자로채,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이 태양이 잘 돌고 있나, 우리 아버지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아버지 것이라고요. 그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 잘못된 수요. 그렇다고 제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예, 공산주의는 뭐야? 하나님이 없고, 예, 공산주의 보면 거꾸로야. 예, 높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게 공산주의. 저는 뭘 주장하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요. 아멘. 자유민주주의. 예.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네가 한 대로 받겠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라고. 네가 한 대로. 예. 그러나 다 모든 걸 네가 책임져. 자유의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지옥 보내고 모든 권위와 권세 다 아버지께 있다 그죠. 아버지의 권세라. 예.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아버지께서로부터 난 거야. 예. 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야,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라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 그동안에. 예수님도 아버지 것, 성령님도 아버지 것, 이 세상도 아버지 것, 모든 사람도 아버지 것, 여러분의 아파트와 자동차와 모든 돈과 재물과 환경 다 아버지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잠깐 자동차도 맡기고 여러분의 자녀도 맡기고 부부도 맡기고 부모 형제도 맡기고 맡겼는데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거고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하시겠다. 그런 거죠.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예수님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은 예수님 것, 예수님 것, 아버지 것. 예, 물론 아버지로부터 나오지만 모든 계획은 아버지께로 나오지만 그것이 다 예수님 것이다. 예.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감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예.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시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죄가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아버지시란 말이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란 말이죠.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 또 이렇게 또 물어보면 여러분 또 머리가 복잡해져.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 모르죠? 그봐, 모르잖아. 이거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원래 아버지의 이름 구약시대에 뭐였냐? 여호와였다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계명이 됐어요. 뭘로? 여호와 구원. 우리 모세 다음 선지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원래 원 발음이요. 예호수아입니다. 예호수아. 예호와 예, 호세아 합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호수아를 빨리 읽어봐요. 빨리. 아주 빨리. 예호수아. 빨리. 예수아. 예수. 뭐예요? 예수.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면 예수가 성자예요. 성자가 예수인데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도 뭐예요? 예수라고. 그럼 아들도 예수고 이름이 예수라고. 이름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이 예수라고.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 것 같아요. 이 전성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영의 이름이 뭐예요? 영의 이름? 영의 이름이 뭐예요? 전성훈이죠. 혼의 이름 전성훈이죠. 육체의 이름 전성훈이죠. 영과 혼과 육을 합쳐서 이름이 뭐예요? 저라는 한 사람은 전성훈이라고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 오직 예수 이름만 주셨다고 사도행전에 써 있잖아요. 오직 구원받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성자라는 예수 이름도 예수지만 하나님을 대표하는 전체적인 이름도 예수라고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그럼 아버지가 예수냐? 아니, 아버지도 있고 예수도 있고 성령도 있지. 근데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고 성자의 이름도 예수라고. 이게 또 이렇게 또 해석을 또 안 돼가지고 또 이단 어쩌고 하지 말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제가 설명했잖아요. 전성훈의 영의 이름도 전성훈이고 혼의 이름도 전성훈이고 육체 이름도 전성훈이고 다 합쳐서 영과 혼과 육의 이름도 전성훈이라고. 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단 말이죠. 예.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아서 보존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엄청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알라나 모르겠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예.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예. 여기서 이게 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다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의 자식들 뿐인데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자, 예수님 어디로 가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가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죠. 왜?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뭐 오늘 가도 좋고 내일 가도 좋고, 뭐 우리가 믿음이 너 죽어 오늘 그러면 나 안 죽을래.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너 죽어. 할렐루야. 오늘 가요? 오늘 몇 시에? 7시, 저녁 7시에. 감사하다. 내가 그러면 기도하며 찬양하며 가리라 이래야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고. 그걸 참 믿음이 없어가지고, 야, 너 오늘 갈 거야. 야, 내가 천국에 가서 막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내가 정말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 안 갈래! 하고 갔어. 예수님도 뻘쭘하고, 우리도 뻘쭘하고, 아버지도 뻘쭘해. 너 안 온다며? 그래요. 저 그냥 왔어요. 어떻게 왔어? 아버지께서 오라고 해서 온 거잖아요. 너 안 간다며? 그럼 서로 영원히 민망해. 영원히 아버지께서 오라고 하면 그냥 오늘 오라고 하면 얼른 갈 텐데 말이죠. 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올라가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여러분도 또 동일하게 충만하게 갖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왜 그러셨어라고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안 물어봤을 것 같아. 뭐 설교 뭐 개떡 같아가지고. 네, 물어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날 왜 만드셨어요? 이 사업은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왜 힘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충만히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고자 합니다. 아멘? 야, 우리 뭐 고등학생들 시험 보고 성적 떨어지고 슬퍼요가 아니라 그까짓 거 뭐 성적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 인생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 왜 사냐?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란 말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미워하더라 이거요. 왜 세상이 미워할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으면 잘 됐지. 누가 미워해요?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가 있다 이거죠. 마귀가. 우린 아비가 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가 아비예요. 하나님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마귀 아비가 미워한다 이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 너 하나님 사랑 받는 자잖아. 너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자나. 막 미워한다고. 예, 마귀가. 예,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했어요? 아버지께 속했다 이거죠. 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야, 정말 악에 빠지지 않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뭐 그냥 뭐 카톡 또 뭐야 인스타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마약을 치니까 어제 TV에 보니까 50개가 들어요. 마약 막 살 수 있어요. 요즘 경찰도 조사를 안 한다네요. 요즘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한번 마약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속해서 인생 망함 이걸 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해서 영원한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하는 마약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 예.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요? 아버지가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라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만 있으면요, 이 세상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진리로 거룩함. 바로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21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이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가 다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바로 여러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 있게 하고 아버지 안에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있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어떻게 있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셔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예. 바로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람. 이 세상은 물론 부족하지고 또 온전하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요. 영원히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사랑하고 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신 것처럼 또 여러분도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정말 함께 있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온 만물을 만드셨어요.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 계시냐? 바로 여러분 속에 존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 그 껍데기. 그러면 뭐가 진짜냐?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진짜라고. 그 속에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멘. 예. 우리 주제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은 다 같이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구를 만드신 분, 태양을 만드신 분, 우리 우주를 만드신 분, 나무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엄청 위대하신 분. 그런 거 하나 설명 안 하셨어요. 뭐라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사랑도 아니고 그 마음적인 사랑도 아니고 천국의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고. 오늘 이것만 깨닫고 가면요,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무엇을 아껴주시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껴주겠냐?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 아버지를 정말 알아야 된다. 이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271번 얘기하셨다고. 이거 다 소개하다가는 밤새, 오늘 짧게 한 건데도 지금 1시간 다 된 것 같아. 가야 돼, 이제. 퇴근하고. 예.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분명한 거는 온 우주의 만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온 세계를 경영하시고, 모든 창조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시라고. 아멘.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내가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 네. 정말 예수님을 보내신 분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신 분 아버지.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했어요. 아버지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예.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아버지 집이 어디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때 야 우리 뭐 어디 사세요? 예. 가락마을 뭐 18단지 사세요? 17단지. 아니 천국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집이 있는데 꼭 여기서 하려고. 그래서 꼭 어디로 가요? 지옥 1번지로 가려고. 지옥 1번지 가지 말고 천국 1번지로 가야죠. 하나님의 보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금주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해가지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라. 홍길동, 김일동, 박길동 다 기억하겠다 이거. 예.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주겠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세요? 아버지 보좌에. 근데 그 보좌가 예수님 보좌예요. 거기에 누구를 앉혀요? 여러분을 앉혀주겠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야, 이 얼마나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천국에 엄청나게 이 세상 비교할 게 아니죠. 천국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을 천국의 보좌에 앉혀서 손을 잡고 너 잘했다. 얼마나 고생했냐. 내가 너 고생할 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눈물 흘릴 때, 핍박을 당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앉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보좌로 가세요.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아버지를 인격으로 만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멘? 네, 정말 여러분 우울증, 괴로움, 슬픔 아버지가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정말 날마다 행복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취업도 안 되고 대학 졸업하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때도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했어요. 가지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재밌는 이야기요. 네. 밤 10시에 공부하고 막 찬양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서요? 택시가 와서 쓰더라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100원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간신히 어떻게 도시락 싸서 먹고 공부하지만
아버지를 만난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그 아버지를 기뻐하는, 그때 내가 너를 도왔다 말이에요. 예, 그 기쁨 아세요? 내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대학도 못 가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더니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시험 봤어요. 떨어졌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독서실 가서 10장도 더 썼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그래도 10장 딱 끄트머리 뭐라고 썼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더니 물어보더라고. 부모님이 야, 너 떨어졌냐고. 그래서 야, 떨어졌다는데요. 그랬더니 야, 잘못다 표현했대요. 그 전화를 잘못 받았대. 번호가 잘못됐대. 합격됐다고 다시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그 공무원을 26년 5개월을 했습니다. 군경력까지 30년을 했는데 야, 그렇잖아요. 끝까지 시인해야 돼. 내가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여러분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는 자가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여러분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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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아버지를 인격으로 만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눈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없었어. 그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는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시험의 문제, 환경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아버지만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인격으로 모셔드리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음성가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사랑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사랑 내가 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조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할렐루야. 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정말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매일 기도회가 오전 9시부터 12시,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 50분,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예, 날마다 뜨거운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문제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뭐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응답받고 좋은 일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를 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인들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계민을 위해서도 또 황정수 집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장과 사업장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푸른하늘교회 선교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목숨 건 교회로 또 목숨 건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캠프가 우리 6월달부터 7월 29일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목사님 어디 갔을까 물어보지 말고 목사님 열방센터에 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자 교회 나오지 말고 이때는 꼭 캠프를 가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저도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도컵 처음 갈 때 제가 처음 개척하고 한 1년 됐을 때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찬원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좀 열방센터 와보라고 그랬더니 이 열방센터 뭐 하는 데인데 그랬더니 평신도 선교하는데요. 야, 이 사람아 평신도 선교하는 데를 왜 목사 보고 오라 가라래. 그랬더니 그래도 한 번만 와보세요. 안 가. 왜 평신도가 가는 데를 왜 가. 그랬더니 그래도 한 번만 와보세요. 그래서 평신도가 원해도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갔더니 좋은 일이 나더라고. 제가 세계적인 안목을 갖게 되고 목회를 할 때도 항상 지구본을 이렇게 놓고 설교하잖아요. 예. 세계와 함께 하니까 얼마나 이 안목이 넓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세계 선교를 해봐요. 외국 한번 갔다 와봐요. 신앙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1000명에 1명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땅, 10,000명에 1명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땅이 있구나. 진짜 그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며 괴로워하는지 그걸 보고 오면요 완전 우리 신앙이 바뀝니다. 그래서 순종하세요.
순종한다고 여러분 손해볼 거 없잖아요. 가서 놀러 가는 건데, 피서하러 가는 건데, 가서 꼭 피서하고 오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 줄 줄 믿습니다. 또 가서 또 뭐가 어쩌니 하지 말고 그냥 갔다 오시면 돼요. 앞으로 장로 또 직분 받고 이러시려면 갔다 오셔야지 장로 직분 줍니다. 아무나 안 줘요. 선교도 다녀오고, 어느 교회는요 보니까 은퇴하고 3년간 선교를 다녀와야 장로 직분 주더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열방센터는 가셔야죠. 아멘. 그래서 정말 가족끼리 함께 갔다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월드미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월드미션 7시 반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 오셔야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시간 나면 저녁 7시 반에 오셔야 됩니다. 목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또 열악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면서 아버지 늘 세상에 매여있던 저희들 물질과 사업, 직장, 환경에 매여있지 않고 우리 영혼이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껏 꿈을 꾸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더욱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의 뜻대로 살아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며 참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그 아버지를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세상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다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함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나아가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지혜와 충만과 명철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진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